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49편 말씀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49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나름대로의 안경을 쓰고 살아갑니다. 안경을 쓰게 되면 이 안경의 색깔이 결국 자기가 보는 사물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경을 쓰고 살아가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게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세상이지만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큰 지혜를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라 자손의 시편으로 그들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나 사람들에게 내 말을 잘 들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말을 들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1절을 보게 되면 뭇 백성들 그리고 세상의 거민들이라고 말하고 2절에서는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표현은 다릅니다. 뭇 백성, 세상의 거민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다 들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시편 49편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말은 꼭 들어야만 하는 사람이 있고 꼭 듣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경우는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오늘 고라 자손들은 시편 49편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만 하는 그런 특별한 말씀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이 들어도 아깝지 않은, 아니 모든 사람에게 다 유익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말씀,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만 하는, 그 가운데는 그리스도인도 있고 비그리스도인도 있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만 하는 이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지혜와 명철이라고 말하고 4절에서는 오묘한 말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와 명철, 또 오묘한 말, 여기 오묘한 말은 수수께끼, 난해한 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비유에서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지금부터 너희가 잘 깨달을 수 없었던 그런 특별한 말, 수수께끼같이 난해한 말을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오묘한 말, 또 지혜롭고 명철하게 만드는 이 말은 도대체 어떤 말인가? 오늘 본 6절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6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여기 보게 되면 먼저 6절에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진 것을 자랑할 것이 참 많죠. 근데 그 중에 재물이 자신이 의지하는 것이 되고 자신의 부유함과 넉넉함을 자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7, 8절에서 이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읽었던 7절, 2절,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온전히 도와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의 속전, 즉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또 말합니까? 9절 보게 되면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라는 의문형을 통해서 그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그 돈이 많아서 누군가에게 자랑할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 돈으로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영원토록 그 부를, 재물을 누리며 살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는다는 표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죽을 때는 그 자신의 그 자랑했던 재물들을 다 남기고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겁니까? 9절과 10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고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한 물질이 있다 할지언정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물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고 조금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부유하게 살 수는 있을지언정 결국 모든 사람의 인생의 끝자락에는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한 이래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더 오래 살고 싶어서 약을 먹고 더 오래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구하고 많은 일들을 구할 수 있겠지만 또 성경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도 잠깐 목숨을 연명한 적은 있었지만 결국 아무도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날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11절이죠.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속생각에 현실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고 자신이 가진 재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할 수 없고 자신의 재산도 결국은 누군가 다 죽게 되면 끝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마치 자신의 집이 영원히 있을 것처럼 보이고 자신의 삶의 자리는 대를 이어서 끊임없이 나의 자손에게 물려질 수 있을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토지를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서 이거 내 땅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끝자락엔 죽음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나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 마치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영원히 살 것처럼, 마치 내가 이 물질을, 재산을 영원히 쓸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이죠. 분명히 죽는데 그 마음속에는 마치 죽음을 보지 않을 사람처럼, 자기가 가진 재물을 다 쓰다 죽을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가진 재물을 다 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 사람 자체는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창조물이지만 장구하지 못한다.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히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멸망하는 짐승 같다 뿐만 아닙니다. 13절에서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마치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이것을 누릴 수 있을 것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모아놓은 재산, 내가 모아놓은 재물을 자랑하기도 하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며 계속 그것이 내 가정 안에, 내 가문 안에 남아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고 그런 사람은 마치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다 죽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의 마지막에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멸망하는 짐승처럼 어리석은 마무리를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시편 49편을 말씀을 통해서 고라 자손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지금 누리고 있는 거,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마치 이것을 영원히 누리며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 끝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모아놓은 것, 그것이 3대, 4대 이어서 끝까지 갈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허무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마지막 날을 늘 의식하며 살라는 것이고, 이 돈이라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은 우리 인생에 미련을 갖게 만듭니다. 막상 죽으려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물론 자녀들도 있고 남아있는 유가족도 있지만 내가 쌓아놓은 재산을 어떻게 할까?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몰려 있습니다. 유산을 어떻게 정리하고,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내가 이것을 어떻게 모았는데 이거 다 쓰지 못하고 사는 인생 얼마나 안타깝나, 어떻게 쓸까? 결국 평생 땀 흘려 모은 것을 남기고 떠나는 것에 아쉽기 때문에 사람은 돈을 생각할 때마다 미련을 갖게 되고 죽고 싶지 않게 되고 그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시간을 더 연명해서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오늘 고라 자손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돈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그것은 다 우리의 것이 아니고 사라질 수밖에 없고 누구 것이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따라서 무슨 말이겠습니까? 늘 죽음을 의식하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마음으로 그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돈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아굴이죠. 제가 몇 차례 돈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언급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잠언 30장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구했다고 하죠.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였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가 구했던 두 가지는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내 영혼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런데 그것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죠.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돈이었다는 겁니다. 이 돈이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가까워지게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돈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돈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린다면 나 차라리 부자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너무 가난하지 않아서 하나님만 잘 섬길 수 있을 만큼만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만큼만 주십시오가 우리의 초점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넉넉하게 주십시오. 물려줄 수 있을 만큼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내 자손과 그 이대까지 잘 살 수 있을 만큼 내가 최대한 벌 수 있을 만큼 벌게 해주십시오. 온통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세상에 미련을 갖게 만들지만 죽음에 대한 묵상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 이후의 세계로 눈을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늘 죽음을 의식하고 살아간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톨스토이의 단편 짧은 그런 소설이 있죠. 그 책을 보게 되면 주인공 이반은 판사입니다.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죠. 오늘날도 판사면 넉넉한 삶을 살지만 그 당시도 당연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경제적으로 넉넉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꽤 괜찮은 삶을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사다리로 올라가다 떨어졌고 그 이후에 왠지 모를 병에 걸렸는데 그 원인 모를 병으로 말미암아 그는 결국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인지 모르겠는데 점점 몸이 약해져 가고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판단을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내 나이면 아직 팔팔하고 내 나이면 아직 할 일 너무나 많은데 내가 왜 도대체 죽어야만 하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 질문을 하고 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죽음은 자신이 원했던 결과가 아닙니다. 판사로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오랫동안 충분히 쓰다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최대한 많이 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싶었는데 원치 않는 그런 질병, 원인도 알 수 없는 질병, 의사도 이거 오래 살지 못합니다라는 판단을 들을 수밖에 없으니 마음에 화가 날 수밖에 없지요. 또 나는 점점 죽어가는데 내 가족들은 너무나 일상을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내 친구들도 나를 염려하긴 하지만 그들은 마치 나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을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아내가 원망스럽고 가족들이 싫고 또 친구들을 보면서 왠지 배알이 꼴리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고 죽음을 눈앞에 인식하며 마음이 지쳐가는데 저 사람들은 너무나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내 인생만 왜 이런 거야? 심지어 의사는 어차피 죽을 거 알매도 불구하고 거짓 희망을 주면서 노력해 보십시오. 어쩌면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다 거짓 희망을 주는 의사에게조차도 화가 나는 겁니다.
온통 화가 머릿속에 가득 차고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내가 왜 죽어야만 되냐는 거죠. 그러다 문득 죽음 자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죽어야 할까? 아니, 내가 죽는다면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혹시 내가 원인도 알 수 없는 이런 질병에 걸린 것은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 때문 아닐까? 이 죽음이라는 한 단어 앞에, 아니 죽음이라는 자신의 현실 앞에 그동안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흘 밤낮을 죽음과 씨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내가 그동안 삶의 목적을 잘못 설정했구나. 나는 내가 판사가 되어서 넉넉한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과 내게 주신 삶을 잘 살면, 편안하게 살면 내 인생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구나. 내 인생의 목적을 잘못 세웠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자신이 삶의 목적으로 삼았던 넉넉한 삶, 편안한 삶이 진짜 삶이 아니었음을, 무엇보다 내가 물질적으로 넉넉해지는 것이 진짜 행복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부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동안은 볼 때마다 화가 났던 아내와 가족들과 친구들, 나는 죽어가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 가족들과 친구들이 그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화가 났었던 것이 이상하게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 나만 죽어야 할까라고 자신의 죽음을 부인했던 그런 마음에서 어쩌면 이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내가 이것을 깨달은 것도 참 귀한 것이지 라고 생각하며 덤덤하게 이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죽음에 대한 사흘간의 씨름과 묵상을 통해서 편안하게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 책의 내용이죠. 이반 일리치라는 사람이 이 죽어가는 그런 과정을 이 톨스토이가 우리네 인생을 빗대어서 쓴 단편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면 내 삶의 목적이 얼마나 지금 어긋나 있는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이라는 인간의 보편적인 운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어쩌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묵상할 때 탄생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죽음을 묵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죽음과 상관없이 현재 삶을 끝까지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어쩌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남은 한 평생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의 위기를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물론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모세가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가 인생의 말년에서 시편 90편 10절부터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70세를 살고 80세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장수하는 삶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국 자랑해봤자 수고한 것 슬픔뿐이 안 되고 마치 날아가는 것처럼 빠르게 지나가서 결국 사람은 죽음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하게 말합니다. 주님의 분노의 위력을 누가 알 수 있겠으며 주님의 진노의 위세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나를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모세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갑작스럽게
마치 날아가는 것처럼 빠르게 다가올 것임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하죠. 하나님,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날을 세는 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를,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생각하며 사는 법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야말로 지혜의 마음이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남은 한평생 정말 지혜롭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죽음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갈 날을 기대하고 내게 주어진 인생의 미래를, 청사진을 꾸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이제 곧 죽게 된다면 나의 남은 한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을 앞으로 살아갈 날을 기다리기 이전에 죽음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을 마치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현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물질과 명예가 우리에게 얼마나 허망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노력하는 건강 또한 어쩌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건강관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질을, 재산을 놓고 돈을 놓고 그것을 우리가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서 돈으로 모든 것을 해석해서 내 인생의 즐거움과 슬픔이 돈에 좌우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요, 내 인생의 크고 작은 근심과 내 마음의 기쁨의 근거가 건강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죽음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삶의 중심으로 삼았던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왜곡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남은 한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고, 그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붙들고 남은 한평생을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나의 삶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 세상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한 날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마음속에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죽지 않을 사람처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 앞에 오늘이 나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